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살면,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 거기에는 질서나 순서 같은 원칙이 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리더와 조력자가 있게 되고요. 때로는 그 역할을 서로 바꿔가면서 하게도 돼요.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학교나 또 직장, 교회, 국가, 국제적인 이런 상황에 공동체적인 질서나 약속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이 없으면. 관습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서로 만들어진 규칙이나 법, 조약 같은 것들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팔로우업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시하셨다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하셨지만 오늘 읽은 십계명은 공동체에게 공히 주신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을 제정하시죠.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옷은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직접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3개월을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본색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방방 뜨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금방 안색이 변하고 불평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십계명이 1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가면 18절 이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어갔고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사정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공동체가 다 모였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나는 너희를. 나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전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빠지지 않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이에요. 이집트의 그 속박에서 풀려난 백성이거든요. 나라마다 다른 법이 있고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면 미국과 한국이 법이 다르고 그렇게 법들이 따로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주석하고 하려면 사실 10번을 더 설교해야 하고 그것도 부족하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기본이 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의 묵상에 기반을 두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십계명은 8개의 하지 말라는 조항과 2개의 하라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게 do not 또는 shall not이라고 그러죠. 그런 조항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조항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조항은 하라는 조항이에요. 그 이외에는 다 하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흔히 얘기했듯이 십계명은 흔히 하나님께 대한 사계명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6계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풀어서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3개의 계명과 안식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사가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하죠.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라 한 것이다. 이 2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주신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2개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한 그 2개의 계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신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이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의 우리가 전문 또는 서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종종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셔요. 구약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잊지 말고 그 구원의 목적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구원받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넘어오고 홍해가 갈라졌던 그 모든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겁니다. 뭐 몇 개월, 며칠 안 돼서 잊어버리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언약을 맺고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서 분명하게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죄와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2절 한 절에 담았어요.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매일 잊어버리죠. 매 시간 잊어버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 죄에서 해방된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과 오늘날 죄를 벗어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헌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첫째 계명이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무엇도 없어요. 게다가 아무런 형상도 금지하고 이름을 남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형상화된 모든 신적인 것들을 배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진 곳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닮은 형상, 우리가 여기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랬더니 그 절에 가서 부처 상을 부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듭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잖아요. 이걸 미리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른 신의 우상도 물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야 되지만 그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심지어 예배당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 되어버려서 십자가 앞에서 빌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우리가 자꾸 무슨 어디 동상에 가서 뭐를 자꾸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한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때로는 특별한 장소 또는 특별한 어떤 것 가운데 마음을 좀 다스리고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십자가조차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이 땅 아래나 바다에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한다면 사실은 늘 궁금해하고 늘 같이 있고 싶고 늘 마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 항상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항상 같이 있고 싶어서. 눈을 마주치지 않지 사람들이. 그런데 한 가지 사랑은 질투라는 그림자를 데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네가 뭘 해도 나는 괜찮아. 이거는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한눈 파는 걸 못 보는 하나님이 계셔요. 한눈 파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계속해서 저질렀던 범죄를 지적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 우상 범죄잖아요. 3, 4대에 이르는 죄에 대한 갚음이나 1000대에 이르는 은혜 베품을 대비하면서 개인의 책임도 있고 공동체의 책임도 있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셔요. 입술에 발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불필요한 맹세를 합니다. 그런 일에 가담도 하지 말고 맞장구도 치지 말라고 해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지금 이제 한국 가셔서 아주 목사님으로 잘 지내고 계신데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전도사로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맡아서 하시면서 애들한테 오 마이 갓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학부모님이 한 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 입장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전도사님을 높이 쳐요.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지 그저 우리가 가심이나 농담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저도 가끔 누가 뭐 하고 나면 OMG 이렇게 써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부르고 있는가? 두려운 건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려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친근하고 정말 친밀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그분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딴짓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요.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늘 궁금하기도 하고 늘 같이 있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만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제4계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해석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생명을 잘 누리는 날이에요. 몸이 쉬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오롯이 생각하는 그런 날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계속 보시면 이 십계명에 대한 그 해설들이 굉장히 적용이 잘 되어 있는데, 주일날은 성경 공부나 또는 성경 묵상이나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어느 날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나가다가 하나님의 성의 안상홍 증인회를 만났어요. 토요일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 안상홍 증인회는 그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종파예요, 이단. 저기는 그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길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만 새 창조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 창조의 질서 안에서 약속한 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은혜를 더하는 일, 이게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하루를 온전히 자유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쉼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무엇보다도 주일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묵상과 쉼과 나눔이 있는 시간을 좀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그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미뤄두었던 성경 읽기도 좀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이제 5계명부터 6개의 계명을 사람에 관한 사랑으로 채웁니다. 여기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첫 계명으로 주시면서,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라는 말씀을 이 계명에만 붙여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장수는 120년 동안 산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걸 이야기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리고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님, 아버님만이 아니고 나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인내함으로 참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해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잘하는 일 잊지 마세요. 부모와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위에 세워주신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복받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을 많이 받으세요. 십계명 어디에도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못 박아 세운 조항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이에요. 부모와 하나님이 세우신 내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하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살인이 뭡니까? 칼 들어서 목을 찌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는 모든 일들 살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해롭게 하는 모든 일을 멈추는 것, 그게 6계명이에요. 다른 이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멈추는 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6계명과 7계명을 확장시키셨잖아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셔서 7계명을 해석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욕망이 아니라 사랑과 보호와 존중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8계명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을 속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절제예요. 그런데 이건 남의 속이는 것, 정말 저울 추를 속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가져오는 이 모든 것들 도둑질인데 이걸 다시 뒤집으면 남의 것 가져오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남의 것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이고 그걸 떠나서 이웃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9계명에서 거짓 증언으로 다른 이의 말을 왜곡하거나 잡담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들어보지도 않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과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욕을 금하십니다. 이웃의 아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소, 나귀까지 이거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조문이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온다면 다른 이의 모든 것을 탐내는 일은 추호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모든 것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묻잖아요. 구원 받으셨나요? 이러고 전도할 때 물어요.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가운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그냥. 다 내려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려서 번민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게 흔들려 갖고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여러분, 내가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있으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표현되어야 돼요. 뭔가로 표현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두었으면 알고 보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이신가요? 다 놀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나면 어쩌다 생각나면 말씀 한번 읽고, 적당히 다 쓰고 나서 남으면 물질도 좀 드리고, 간혹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면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지는 혹시 않나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하나 도둑질해 온 적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남이 뭘 갖고 있든 그거 욕심 안 낸 거, 그걸로 끝인가요? 부모님 생일 챙겨드린 것이 다입니까? 우리는 누구 죽이려고 칼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성적인 욕망도 드러내 본 적이 없어서 잘한 겁니까? 십계명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게 확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랑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은혜가 증명되어야 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누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제가 IT 가면 아이들들아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뭐 다 찬양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이웃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자주 고백하거든요.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니까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니까. 증명하세요. 보여주세요.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을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분명히 인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에 사랑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도 소홀하였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도 인색했습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